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오늘은 승천 대축일입니다. 승천 대축일을 지키신 우리 교우님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름에 있듯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대축일입니다. 우리에게 대축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개 정도.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자라면 반드시 이 대축일을 지키는 것이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책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대축일이 3주 연속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면 3주 연속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축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큰 기쁨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심으로써 우리에게도 하늘로 올라갈 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느님 나라를 향한 목표, 내가 하느님 나라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것에 희망과 목표를 두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런 목표와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부활이 사실이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확실히 보여줌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갖게 해주셨고, 오늘 또 복음에서도 보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40일이 다 끝나는 날 제자들을 베다니아 근처 올리브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사도가 우리에게 먼저 복음 51절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책인 사도행전에서 오늘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데 마침내 구름에 쌓여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그 승천의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두 다 완수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오셨던 본래의 위치로 하나님 우편으로 복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돌아가야 할 곳이 죽음과 무덤이 아닌 우리의 본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본향이구나. 우리도 장차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승천으로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멀리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느끼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을 보시고 우리 모두를 살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행하는 그 현장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그냥 쉬고 계신 것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성자로서의 당신의 일을 지금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신 이후에 당신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오늘 복음 49절로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협조자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승천하셔서 그렇게 당신께서 아버지께 청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내가 승천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청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우리가 꿈에 그리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있을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자, 그럼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신다. 지상에서 쉼 없이 사역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쉼 없이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셨으니 이젠 그냥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쉬고 우리를 그냥 단순히 구경하시겠구나,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겠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셔야 되고요. 그죠? 우리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이게 불교 용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남에는 헤어짐이 정해져 있고 떠남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옴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회자정리 거자필반인 것이죠. 이 땅에 강생하셨던 예수님 당연히 다시 하늘로 복귀하셔야 되고 하늘로 떠나셨던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떠나셨던 그 모습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떠나가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자,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 11절 후반절에 너희 곁을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뿐만 아니라 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승천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재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올라가셨으니 이제는 내려오시는 것, 다시 오시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 오르셔서 비록 우둔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코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은 아니고 우리하고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하늘에서 우리 모두를 굽어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끊임없이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장차 우리가 올라갈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은 그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아쉬움과 슬픔이 이렇게 마음 가득 찼겠죠. 그래서 그저 그냥 넋놓고 이제 구름에 쌓여서 예수님의 더 이상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라도 이 제자들은 그저 하늘만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그렇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일깨워 줍니다. 자, 오늘 일독서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흰 옷을 입은 사람 둘이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저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면 장차 내려오실 것이니 이제 너희는 그분이 너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주님께서 너희에게 당부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실행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증인인 것이죠. 복음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아는 것처럼 아무나 증인이 됩니까? 증인이 되려면요, 보고 듣고 반드시 체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됩니다. 보고 듣고 체험하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내가 압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뭡니까? 위증이죠. 이거는 뭐냐면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아무나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목격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세례자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그죠?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 모습까지도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생생한 목격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목격자인 제자들이 이 자기가 목격하고 자기가 듣고 보고 체험한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너희는 내 모든 것의 목격자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증거하여라. 나의 증인이 되어서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궁금하는 사람에게
생생하게 너희의 그 목격을 증거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생생하게 증거하여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자기가 목격한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목격자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법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봤는데, 그런데 나는 가서 증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보고 체험했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증인으로서의 가치는 상실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했는데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목격자인데 그 목격한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의 증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증인이다. 그리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천사는 나타나셔서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17절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느님 우편에서 일하고 있으니 이 세상에 남아있는 너희들도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증인으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신신당부하시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자, 오늘 일독서 49절로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오늘 복음이죠.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일독서 4절로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일러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지만이 너희의 그 나약하고 연약함을 이제 강건함으로 바꿔주셔서 그래서 담대하게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당신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증거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봤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렵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용기가 참 안 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체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오늘날 우리가 머무러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거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바로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오늘 에베소서 23절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신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거기서 머물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너희로 하여금 증인이 되어서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몸된 교회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기도하고, 그죠? 날마다 또 성전을 방문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52절과 53절에서 보시면, 그들은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기쁨에 넘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아쉬움과 슬픔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도들은 기쁨에 넘쳐서 그렇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제 자신들의 눈에는 비록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항상 주님은 자신들을 보고 계실 것이다. 자신들이 있는 곳에 항상 주님께서는 살아 현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르셨다면 자신들도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당부하신 사명을 잘 수행한다면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기쁨과 희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에서의 물질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이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동안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르쳐주셨던 분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큰 슬픔에 쌓여 있어야 되지만, 그들이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면 자신들과 멀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자신들과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이 증인으로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산다면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인 것이죠. 부활 내내, 부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게 뭡니까? 오늘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실한 부활 신앙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주셨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맨날 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 속에 허덕이는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의 목표와 희망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목표와 희망이 우리에게는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각박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이대로 생을 마치면 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멀리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라고 한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나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희망이 있으면 뭡니까? 스데반을 비롯한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기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스테판의 순교를 봤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뭐예요? 스테판이 어떻습니까? 나는 인생 이제 조졌구나, 인생 끝났구나라고 참담함과 슬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제 드디어 내 고향인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올라가는구나. 굉장히 큽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 하느님 나라가 나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인생에서 참 큰 낙이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8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가 장차 바라볼 내 목적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내가 장차 하나님에게서 받을 영적 유산들, 그죠? 이 믿음의 유산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깨달아야지만이, 내 마음으로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미신자들이 교회를 가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뭐 주는 게 있다고. 내가 장차 받을 것,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유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무형의 가치를 내가 깨닫는다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하지만 다 유용한 것들이잖아요. 건강하셔서 1000년 사시겠습니까? 10,000년 사시겠습니까? 90만 넘어가시면 그러지. 아이고, 주님이 나 언제 데려가실까? 누구나 하시는 말씀.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맡겨주신 이 증인의 사명을 다 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하나님 처소에 내가 들어갈 텐데, 내가 지금 증인으로서 지금 잘하고 있느냐? 내가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고 싶은데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힘있게 지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반성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증인의 삶을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증인된 그런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갔으니 다시 너에게 이제 돌아오는 일밖에 없구나.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이 지상에서 있는 것들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 내가 하느님 자녀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무형의 재산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여러분이 목격자가 되어서, 영인이 증인이 되어서 그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